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마 그 중에서도 제일 주목받는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준 천사라든지 또 동방에서부터 예물을 갖고 찾아온 박사들이라든지 성 밖에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 나심을 듣고 찾아와서 경배했던 목자들이라든지 주로 그런 사람들이 언급이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은 오히려 이 사람들보다도 그 비중이 멀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는 것처럼 느끼는 것은 왜일까요? 성탄에 수많은 사람들이 언급되는 가운데 어쩌보면 요셉은 좀 많이 소외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요, 기독교가 예수 탄생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그 무렵부터요, 오히려 나귀와 소와 같은 짐승들이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 주변에 배치해서 그리긴 했지만은 처음에 기독교의 그 그림 속에는 사실 요셉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훗날 그림에 요셉이 등장하게 되었을 때도요, 친근하게 아내와 아들 곁에 서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조금 떨어져서 무슨 생각에 잠겨 있는지 약간 외로워 보이는 그러한 요셉의 모습으로 그림을 그렸던, 그 기독교 성화의 그러한 역사를 쭉 보게 되면 그 요셉의 어떻게 기독교가 요셉을 생각하고 대해왔는지를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요셉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로서, 조금 소외받은 존재로서 기독교인 속의 머릿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건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카톨릭 교회가 마리아를 너무 신성시하는 바람에 대조적으로 오히려 그의 남편 된 그 요셉을 좀 역차별한 것은 아닌가. 물론 그건 저의 생각입니다만 그런 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이 요셉에 대한 그런 관심이 더 높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수많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림들, 성화들을 보게 되면 요셉이 당당하게 그 아버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카톨릭 교회에서도 늦게나마 이 요셉을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고 그래서 교회를 수호하는 수호성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소외를 받았던 그 요셉에 대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요셉이 차지하는 분량은 상당히 적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요셉 하게 되면 떠오르는 사람이 사실 이 요셉이 아니라 누구예요? 구약의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총리가 된, 애굽의 총리가 된, 주로 요셉 하게 되면 그 요셉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요셉은 대부분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짤막하게 언급이 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즉 회당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회당에서 그 아이를 잠깐 잃어버렸던 그 사건, 그것도 누가복음에서만 딱 한 번 등장하고 더 이상 요셉의 이야기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 어린 시절 이후로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아마 일찍 죽었는지 그 후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야기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요셉은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분, 생물학적으로는요, 예수님과 요셉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요셉의 씨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아기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본다면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말이 맞아요. 그렇다고 그가 당대의 유력한 선지자였거나 종교인이었거나 혹은 그가 장렬하게 죽은 순교자도 아니고 고매한 신학자나 수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 요셉에게서 우리는 아버지의 냄새, 가정의 냄새가 풍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왠지 그에게 아버지의 냄새가 나고 가정의 냄새가 풍기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탄절의 예수님 생일 성탄절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가끔 여러분, 우리 생일이지만은 오히려 그 내 생일 때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더 감사하고 그분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태어난 날이기에
내가 축하받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날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러한 나를 위해서 헌신하신 그 부모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일 때에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우리 생일의 주인공으로 세우는 것도 좋은 일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도 제가 미리 허락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생일인 오늘, 예수님을 낳아주신, 아니 그 옆에 아버지로서 지켜주셨던 그 아버지가, 요셉이 바로 오늘 성탄의 새로운 주인공의 메시지의 대상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살았던 갈릴리 나사렛 지역은요,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의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것은요, 별 볼 일 없던 지역이었고요. 현대에도요, 제가 올해 갔다 와봤잖아요. 현대에도요, 이 나사렛 지역은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의 정착 지역으로서요, 그 지역이 이렇게 큰 콘크리트 벽으로 가로막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자기들을 가리켜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감옥에서 사는 사람들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0년 전 나사렛 동네에는 유다지파 다윗의 가문에 두 남녀가 살았어요. 다름 아닌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그들은 약혼을 했고요, 아직 동거 전이었는데 그만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 아기가 다름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요. 사실 여러분, 사람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여러분 이 세상 사람 중에 알고 믿을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거는 마리아밖에 모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야 본인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아기가 사람의 씨가 아닌 성령님께서 주신 생명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설명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믿어줄 리는 더욱더 없는 것입니다. 남들이 믿어줄까요? 아니, 자기와 곧 결혼을 하게 된 약혼자 그 요셉도 믿어줄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이 말씀을 보아서는요, 분명히 마리아가 자기의 정혼자인 요셉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것을 듣고 나서 어땠어요? 오늘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솔직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 뭐예요?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했잖아요. 아니, 의로운 사람이라면 그것을 알아주고 믿어주고 그리고 오히려 끊기보다는 함께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신앙적인 차원의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됨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인간적인 의로움과 됨됨이가 있으니까 잘 받아들여야 되지 않냐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인간이 성품이 좋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사실 이것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왜 의로운 사람이냐? 바로 그의 의로움과 됨됨이가 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봤을 때의 이 엄청난 이 사건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인간적인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 사회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가 의롭지 않았다면요, 성령의 잉태를 믿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가 의롭지 않았더라면 율법적으로 해결하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 율법적으로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그 여인이 결혼 전에 불경한 짓을 범한 사람이 되는 거고, 곧 그러한 여인은 사람들에게 돌로 죽일 수 있는 그런 율법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곧 율법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아내와 그 아내 뱃속에 있는 그 아기를 죽음으로 내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성령의 잉태를 믿을 수 없는 그에게 최선의 방법, 의로운 방법은 그저 조용히 그 사이의 관계를 끊는 것이 최선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자, 2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꿈에 보내셔서 그 아이는 다름이 아니라 마리아의 말대로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심지어 그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특별히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요. 자, 22절과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래요. 꿈에서 깨어난 요셉은요, 이제 그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렇죠?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생기자 그는 제일 먼저 어떻게 했어요? 지체하지 않고 당장 마리아를 데려오게 됩니다. 자신은 천사를 통해 알고 믿을 수 있지만은 아직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다 일일이 찾아가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렇게 설명을 하다가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고요. 그 오해는 그냥 오해로 끝나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율법의 정죄인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 요셉이 할 수 있는 가장 의로운 최선의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그 여인을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할까요? 그 여인의 배가 불러오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나와 함께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 아이가 자연스럽게 결혼한 이 가정의 아이인 줄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 아내와 그 아내 태중에 있는 아기를 지키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요셉의 의로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의로움은 그가 믿지 못할 시절, 즉 아내를 그 정원한 여인과 조용히 끊고자 했을 때부터 기록된 의롭다라는 표현이었다고 한다면,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믿음의 차원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됨됨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의 의로움은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조용히 일을 끝내려고 하는 것으로 표현됐다면, 이제 그가 믿음으로 쓸 때는 그 일을 자신이 감당하려는 또 다른 희생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의로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그러고 보면요, 역시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의 됨됨이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갑작스럽게 생길 수도 있고 또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사실 인간의 됨됨이, 인격, 사람은 그렇게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요셉의 그 인간의 됨됨이, 의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정확한 믿음이 없을 때도 그 아이를, 그 아내를 지키려는 마음이 있었고, 믿음을 가졌을 때는 더욱더 자기의 희생과 더불어서 그 가족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지만 성녀로 잉태된 아기를 가진 여인을 아내로 만난다? 글쎄요,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이미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쉽게, 야,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 그거 대단한 거 아니야? 야, 나 같으면 하겠다. 이렇게 말할 줄 모르지만은 사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의 요셉의 마음도 선뜻 기분 좋게 그렇게 하고 싶지가 할 수 있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믿는다고 쉽게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스스로 잘 알지 않습니까? 믿긴 믿지만 왠지 찜찜하고 선뜻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걸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것도 하루빨리. 왜요? 아기와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심지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5절 표현을 보게 되면 아기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으므로 끝까지 아내와 아기를 지켜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생명으로 보내시려고 할 때 누구에게, 어느 여인의 태에 그 아이를 보낼 건가 고민하지 않았었겠어요? 그런 가운데 선택된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누구가 그 남편이 되고 그 아기의 아버지가 될 건가를 우리 주님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면은 그 아내의 남편으로서 그 아기의 아버지로서 잘 그들을 지켜줄 수 있을까 생각하시다가 선택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마리아를 선택하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 분명 그 요셉도 선택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조건으로 그 요셉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선택 조건이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다윗의 자손이어야 하고요, 믿음도 좋아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아기를 지키고 보호해 주어야 할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태중에 있을 때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율법의 정죄로부터 지켜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태어나서는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왕의 칼날로부터 그를 지켜주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탄생 여정은 굉장히 힘들고 험난했습니다. 만삭이 된 마리아가 호적을 하기 위해서 저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남쪽의 베들레헴까지 가야만 했고요, 또 아기를 낳아야 될 그때는 있을 방이 없어서 짐승들이 있는 그곳에서 아기를 출산해야만 됐고요, 출산의 기쁨도 잠시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당시의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왕의 서슬퍼란 칼을 피해서 더 남쪽 이집트로 망명을 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니 태중에 있는 아기를 지키는 것도 힘들었겠지만 태어난 아기를 지키는 그 여정도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물론 당사자인 산모와 아기도 힘들었겠지만 옆에서 가장으로서 이 모든 가정을 지켜보고 또 책임지며 인도해 가는 요셉의 마음도 이 못지않게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성령에 잉태된 아이라고 하지만 자기의 피가 아닌, 섞이지 않은 그 자녀와 그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어서 헌신과 희생으로 지킨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묵묵히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자, 자기 아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이 죽자 다시 이집트에서 자기가 살던 고향 나사렛으로 가게 되고요, 거기서 자신의 생업인 목수일을 또 열심히 하면서 아내와 또 자기의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의 의로움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안중근 의사와 같은 그런 독립투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사회 정의를 외치다가 죽어간 이안의 열사와 같은 그런 의로움이 아닙니다. 노동 인권을 외치다가 죽어간 전태일 열사와 같은 또 그런 의로움도 아닙니다. 어쩌면 그는 그런 모든 곳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그저 자기 가정 안에서밖에 이루어질 수 없는 작은 의로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기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며 가족을 지켜낸 평범한 아버지로서의 의로움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이고요, 그의 그 의로움이 아기 예수를 무사히 이 땅에 보내며 그가 무사히 자신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도 잠시 저희 아버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너무나 평범한 그 옛날의 일반 아버지셨습니다. 지금 살아계셨으면요, 내후년이 만 100세예요. 저를 너무 늦게 낳으셨죠. 보니까 내후년, 21년생이시니까 내후년이면 만 100세가 살아계셨더라면. 우리 아버님도요, 일찍 부모님을 여의시고 객지에서 고생하시며 또 늦게 얻은 자녀들을 위해서 늘 고생만 하시다가 일찍 세상을 떠나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자들 중에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나 장로님인 친구들, 그런 목사들을 보면서 잠시 부러워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니, 우리 아버님은 뭐 하셨나? 목사는커녕 예수도 안 믿으시고. 그런 나름대로의 불만도 있었던 것은 있었지만, 그러나 묵묵히 사랑과 헌신으로 끝까지 아버지 역할을 해주신 그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하신지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존경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최선을 다하여 사랑으로 지키고 양육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속한 입양 가족들 모임에는요,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입양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은 하나의 세상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말 세상 모두를 다 바꿈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그마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모두가 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세상을 바꾸어 나갈 때에 비로소 이 온 세상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로움이란 세상 전체를 지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 앞에 있는 작은 것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입니다. 성경에서 요셉 이야기는 많지도 않지만 그나마도 여러분, 예수님이 12살 어린 시절 이야기로 끝이 나버립니다. 왜 그게 12살이었자? 우리가 무슨 추정을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그가 성인식,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만 13세에 성인식을 치르게 되는데, 그 사건 이후로 예수는 성인식을 치렀을 것을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 특히 남자들에게 있어서 성인식을 치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스로 율법을 읽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예루살렘에서 통곡의 벽 앞에서 성인식을 하는, 특히 남자아이들 성인식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마지막 퍼포먼스가 뭐냐면 그 아들, 성인이 되는 그 아들이 큰 율법책이 담긴 그 큰 항아리 같은 그거를 단지를 들고 오는 거예요. 쭉 들고 오면서 그 안에서 성경을 끄집어내서 자기 입으로 그 성경을 읽는 것으로서 그 성인식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로 말한다면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제 자기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게 된 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왜 거기까지만 등장하지 않았을까? 바로 그 아버지 역할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거기까지가 다가 아니라 거기까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양육한 이 자녀가 자기 입술로 고백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 시간까지의 그 부모로서의 그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쁜 우리 소원이의 유아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식이 뭡니까? 아이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의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부모님의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이 아이가 훗날 자신의 입술로 주를 고백할 때까지 우리 부모가 믿음으로 양육하고 지키겠다는 그런 부모의 결단과 고백의 시간이 사실은 유아 세례식인 거예요. 이건 오늘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자녀를 믿음으로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요셉의 의로움의 결단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의가 뭡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고 위인들처럼 큰 업적을 남기는 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의 그 믿음의 책임감을 주님 안에서 주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가는 그 작은 의, 그 작은 의로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의로움입니다.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한 사람은 세례요한만이 아니었습니다. 세례요한, 우리 예수님의 그 앞길을 예비한 사람은 세례요한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분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분명히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고 가톨릭 교회나 정교회와 같이 그를 성인으로 숭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영웅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자기 아들 예수를 지켜낸 아버지로서 또 다른 작은 영웅입니다. 물론 어머니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자기 작은 의를 행함으로 그 길을 이어온 많은 믿음의 무명의 영웅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이나 또 다른 문서들에는 담겨있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를 도왔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그나마 요셉은 이름이라도 있죠.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경에조차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지켜내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묵묵히 그 일을 감당했던 수많은 또 다른 요셉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자세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어. 그래서 그들을 구체적으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기는 어렵지만은 수많은 의의 사람들이 작은 일들을 수행함으로써 예수님을 도왔음에 분명하다는 거예요. 낮은 자들을 위해 낮은 곳에 오신 주님은 이렇게 많은 이름 없는 낮은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다른 낮은 자들을 통해서 더 많은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요,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작은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곧 이 땅에 예수님을 오시게 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구원이 세상으로 퍼져가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쩌면 요셉은요, 천국에서 그렇게 말할 거예요. 제가 뭘요? 저는 그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하지 못하고 이 아이가 성인식이 된 정도밖에는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겸손하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의를 믿음으로 감당해내었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은 인간적인 그 아버지에게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올 수 있었고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믿음으로 고백한 주를 위해 메시아로서 사역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의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러한 작자의 자리에서 그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의를 지키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도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될 그 낮은 자리를 향해 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사랑하신 날을 기념하지만 아직도 그 삶의 자리에 주님이 오시지 않은 그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그들에게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낮은 자의 그 주님이 찾아가서 탄생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 작은 의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먼저는 가정에서, 부모로서, 제가 오늘 아버지 얘기하니까 아버지만을 얘기하지 말고요, 괜히 집에 가서 아버지만 잡지 말고 우리 부모로서 내가 이루는 하늘나라에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는 그 부모로서의 작은 의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그 믿음과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도록 내게 주어진 그 자녀에 대한 작은 의를 실천해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를 지키며 살아가는 의의 모습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뿐만 아니라 함께 섬기는 이 교회와 이 사회에서 큰 어떤 일을 꼭 하고 업적을 남겨야만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일을 믿음으로 은혜로 감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기를 기대하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는 다 요셉과 같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로운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이 땅에 오시는 거고 오늘도 예수님은 더 많은 낮은 영혼들을 향하여 다가가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찌되면 그 자신의 그 소외됨을 조용히 기쁨으로 감당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여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고 그가 메시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우리도 또 다른 그 요셉과 같은 믿음과 작은 의를 이루며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